이찬미 예수님 자비의 사도들입니다. 원래 이 부분을 읽었어야 하는데 제가 이 다음 거 읽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번 거를 또 읽고 오늘은 두 개를 이렇게 올려야겠어요. 제목은 하느님께 고통을 견딜 용기와 힘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고통을 없애달라고 청하라 그런 말은 어디도 없네요. 그죠? 우리는 고통이 싫은데 말이죠. 이 정도까지 단계에 올라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선하신 수녀님, 수녀님이 그토록 오래 고통을 겪으시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수녀님의 고통에 대해 제가 느끼는 연민이 다소 덜어지는 것은 그 고통이 하느님께서 수녀님을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엄청나게 고뇌에 찬 영혼이 있는데 그것이 하느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하시니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의 영성은 아니니까. 물론 억지로 꿰 맞추면 뭐 이해는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실감이 되지는 않는 거죠, 전혀. 수녀님도 이렇게 생각하면 고통을 견디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제 생각에 수녀님은 모든 인간적인 치료법을 버리고 하느님의 섭리에만 전폭적으로 스스로를 내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포기와 당신께 대한 완벽한 신뢰를 보이는 수녀님을 고쳐주기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수녀님이 아무리 애를 써도 세상의 치료법들은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며 오히려 병이 위중해지기만 하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 걸렸을 때 병원에 안 가고 무조건 하느님께 청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죠. 근데 이 수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세상의 것을 다 했는데도 되지 않고 오히려 위중해지니 하느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자신을 하느님 손에 맡기고 그분의 처분만을 기다린다는 것이 꼭 하느님을 시험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번 편지에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때로 하느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 육신의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고 고통을 자진해서 받아들이십시오. 하느님께 육신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빌지 말고 그분께 대한 사랑을 위해 그분께서 뜻하는 만큼 오랫동안 견딜 용기와 힘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기도법이네요. 사실 이런 기도는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쵸? 하기가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분도. 하느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덕이 됩니다. 사랑은 고통을 완화시키며 사람이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위해 기쁘고 용감하게 고통을 받아들이지요. 부디 수녀님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의 유일한 방책이 되신 분과 더불어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이들의 아버지이시며 항상 우리를 돕고자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있는 것 외에 다른 위안을 구하지 마십시오. 저도 미약하나마 기도로 수녀님을 돕겠습니다. 성 토마스 사도 축일인 오늘 아침 저는 수녀님을 생각하며 성체를 영했습니다. 저는 이게 핵심 주제인 것 같거든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있는 것 외에 다른 위안을 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은 솔직히 위안이 그렇게 되질 않죠. 예를 들면 내가 모든 사람한테 미움을 받고 그러기도 쉽지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예를 들면 내 자식도 나를 귀찮아하고 나는 아픈데 자식한테 감기약좀 사다 달라고 그랬더니 귀찮아하고 엄마가 가서 사라고 그런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그까짓 거 하나를 귀찮아하면서 텔레비전 봐야 된다고 안 간다고 엄마가 갔다 오라고 그러면 마음이 분명히 아플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고통을 하나님을 위해서 참아받겠다는 생각을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견딜만 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위안을 찾을 때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이 세상 다 진짜 무너지는 것 같고 남편이 예를 들면 전 그 기분은 모르겠지만 배우자가 바람을 폈을 때도 물론 그런 기분이겠지만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서 내가 위안을 찾고자 했을 때는 견디기 어려운 것도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하느님과 함께 더불어 하느님만이 내 위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을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잘 못했겠죠. 이게 제 생각에는 제가 하고 나서 나중에 한참 후에 그 전에 거를 생각하면 아, 그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하면 너무나 어설퍼요. 어쨌건 그분만을 바라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외에 다른 위안을 구하지 않으면 사실 다른 어떤 위안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다른 데서 위안을 얻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위안을 아무리 해줘도 사실 위안이 되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널 이해해, 네가 맞지, 뭐 아무리 그래도 그것이 나를 뭐 위안해 주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설명도 어설프고, 자, 이만 끝낼게요.